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시험은 같아도 목적은 다르다. 시험은 같아도 목적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껄끄러워요. 껄끄러워, 피하고 싶어. 좀 껄끄러운 단어예요. 그런데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유쾌하지 않아요. 껄끄럽고. 그런데 늘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부딪히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다, 그것도 한쪽 구탱이가 아니라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절대로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꼭 그래요.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어. 시험이야. 시험이죠. 그리고 동산 중앙 안 만드시면 되잖아. 동산 중앙에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먹지 말래요.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사람이 그런 본능이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근데 또 뱀을 만났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어라. 너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시험이야. 하나님은 먹지 말랬어 분명히. 그런데 뱀은 찾아와서 먹으래. 먹으면 그 하나님 같이 된대. 시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키시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왜? 뱀의 무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그들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말씀이 없었으면 죄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은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그들을 시험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뱀이 복을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먹어라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시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을 주신 거고 뱀도 시험을 준 거예요. 시험은 똑같은데 목적은 하나님은 살리는 거고 뱀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같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광야의 사건 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 너희가 신명기라는 것은 모압 평지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 걷게 한 거 가나안 땅 들어가도 잊어버리지 말래요. 너를 낮추셨고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떤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한 그 사건을 가나안 땅 가도 잊으려 잊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갖게 하시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신 거고 기억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다 갖춰진 땅이야. 의, 식, 주 다 갖춰진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 가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시험했던 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금요일 날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왕도 주시고 그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돌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전쟁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만리장성처럼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집도 있었다 그래. 그곳에서 내려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더니 가. 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배는 어떻게 해? 7바퀴 돌리고 소리를 꽥 질러.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 시각으로 만화도 그렇게 안 해.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전술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대. 우린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기발하고, 하나님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생각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다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좀 인정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인정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현실적이에요? 정말 비현실적이야. 엉뚱한 방법이야. 우스꽝스러운 일이야. 만화나 영화도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성이 무너진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으시겠냐는 얘기예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능력이 있대. 좀 뭔가 용하대.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이 자기의 신하들과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당한 거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야. 엘리사가 만나줬을까 안 만나줬을까? 여러분이라면 만나줬겠어요? 아마 신발 벗고 뛰어나갔을 거야. 여러분이라면 그때 군대 장관인데 거기다가 선물까지 싸왔는데 여러분 신발 벗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신발 벗고 안 나갔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래. 제 성지순례 가봤는데 요단강이 강화도 바닷물 같아. 누리끼리해요. 넓지도 않아. 그래도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야. 여러분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심하게 아픈 몸이 너무 아파. 괴로워. 얘 안 되겠다.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목사님께 좀 안수기도라도 받아야겠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자고 찾아온 거야. 찾아가겠다고 온 거야. 너무 집안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라고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그냥 전도사님이나 교회 어린아이 하나 어느 어린아이가 있으면 가서 저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기도 받으러 오신다 그러는데 저 3층은 여탕, 5층은 남탕이에요. 남자분이면 5층으로 가라 그러고 여자분이면 3층에 가서 목욕하고 가시라 그래. 여러분이 제가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아니 병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안수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목욕탕 가고 목욕하고 씻고 가면 병이 나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저가 정상으로 보이겠냐는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방법이 하나님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야. 전혀 엉뚱하고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이야.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너무 아파. 자식이 아픈 것만큼 얼마나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얼마나 그렇게 딱 하면 제자들이 데려와.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예수님다운 말이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다운 말이야. 시험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부터 2층 태권도장을 초등학교 교육관 또 이제 아이들 비전룸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한 주간 계약하고 공사하고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공사를 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다. 왜 교차하냐? 3년 전에 제가 쫓겨났던 장소예요. 3년 전에 쫓겨났던 곳이에요. 코로나 때 거기가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만 우리가 대관해서 썼어요. 임대할 여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거기다 얘기했거든. 적어도 한 달 계약을 하시게 되면 한 달 전에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보름 만에 빼래. 화나더라고요. 시험이야. 식음을 전폐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더라고. 혀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참 희한한. 물을 계속 마셔도 혀가 마라. 밥알을 넘기는데 모래알 같더라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험이야.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따지러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창피했어. 미안했어. 그런 공간 하나도 내줄 수 없다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나는 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성령이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 자식이 아니고 너 자식이냐? 물론 제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게 네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 아니냐? 하나님 자식을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왜 내 목회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와야 되나?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위기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두말하지 않고 그 날짜에 빼줬어요. 두말도 안 하고. 그때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4층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거 비우지 않았으면 4층이 열어졌을까요? 그때 주신 곳이 4층이고 이제 2층 그 장소를 하나님이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주셨어. 진짜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한 주간 공사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때는 정말 저에게는 큰 시험이야. 그런 생각했어요.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두 가지 좋아하는 점이 있죠. 믿음 자라게 해주셨어. 이제는 어떠한 큰 환경이 와도 그런 생각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가기도 전에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찾아서 그들을 탓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 길을 가든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주시고 또 지경도 넓혀주셨어요. 만약에 못 뺀다고 주저앉으면 그 사람들이 저 쫓아낼 권한 없어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난 못 가겠다고 하면 짐 안 빼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쫓아낼 방법 없어. 그러나 믿는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그 과정이 오히려 지경을 넓혀주는 계기가 됐어요. 가정생활도 하다 보면 가정에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야곱과 다윗은 가정에 시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았어요. 자식들이 속썩이는 자식들 많았고 이 부인도 속을 많이 새겼어. 야곱도 라헬이 속썩였어요. 여러분 이 야곱도 자식 가운데 속썩이는 자식들이 참 많았어. 다윗도 미갈이 속썩였고 다윗의 자녀들도 속썩이는 자식들이 많았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일과 직장에서 속썩이는 사람이 많았어. 이삭 같은 경우는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 왜 우물만 파면 잘 돼? 그러니까 자꾸 뺏어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시기하는 사람들 있죠. 야곱은 월급을 안 줘. 일을 몇 개월씩 했는데도 월급을 안 줘. 요셉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가 이쁘장하게 생긴 거야. 나이 어리고 이쁘장하니까 이제 정력으로 유혹을 해. 이거 다 직장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시험이 이런 여러분 시험이 그들에게 화가 됐나요? 복이 됐나요? 다 복이 됐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사역자가 된 분이야. 처음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예뻤던 거예요. 그때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이뻐. 막 열심히 하다가 성도들과 이런저런 저런 교제하다 보면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실망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100%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위로받았다 그랬어요. 차인표 씨가 얼마나 샤프한 사람이야. 잘생겼잖아. 또 대화하면 딱 나오면 인격적이잖아.
그런 사람도 마음에 안 든대.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 아무리 완벽한 사람 갖다 놔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사람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이분을 아꼈던 거지. 장차 이런 시험이 올 것도 아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고, 사람이 여러분 당하는 시험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자초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를 어떻게 한다? 복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도 같은 시험이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분별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약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래.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만 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독자 자식을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할까? 우리는 사람만 보고 시험만 봐.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물어요? 따져요? 전혀 따지지 않아.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한번 뉴스에 정말 미남이에요. 정말 이미지도 좋고 팬들도 엄청 많은 사람이야. 남자 연예인들인데, 남자 연예인들끼리 주고받은 카톡이 그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뉴스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음담패설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미지로 보이는 연예인의 모습은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본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그것이 좀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바쳐라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것이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의 본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둔말 안 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한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줘 내 씨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뭐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천하 만민이라 그랬는데,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이게 4,000년 전의 약속이야. 그런데 그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 성지순례 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유럽 여행 가는 비용이에요. 교통편도 불편하고 모든 게 어려워. 작은 나라. 유럽 여행 가는 정도예요. 그 정도 비용 들여가지고 딱 가보면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볼 것도 없어. 비용도 많이 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험 받을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만 보자면 아브라함의 시험 받을만 하잖아. 아브라함은 그 시험동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제가 그래서 저 옆에다가 저거 붙여놓은 거예요. 저게 진리더라고. 저는 거꾸로 된 줄 알았어. 육신이 잘 되면 영혼도 잘 되는 길. 제가 속았다니까, 개쩌갈 때 순진하게. 절대 이게 안 되더라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까지도 같이 가더라고. 이게 맞더라고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블레셋과 그랄 목자를 통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우물만 3번 빼앗아가. 블레셋 사람들이 2번 뺏어가. 그랄 목자들이 2번을 뺏어가. 그러니까 이부삭을 팔 때마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메워버리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화나잖아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냐고 그럴 만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아니 한 번만 뺏어가도 원망할걸?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러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나는 하나님 진짜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 저 못된 사람들이 나의 길을 막아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런데 이 이삭이 5번째 옮겨간 장소 이름이 뭐예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 내 르호봇이라는 얘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광야에서 한 말을 어떻게 하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뜻이야. 우리의 정신에서 이게 딱 나와요. 르호봇. 만약에 우물을 빼앗고 이웃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르호봇으로 인도하는구나. 여러분 주위에 보면 좀 성격 나쁜 이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성격 나쁜 이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도 성격 나쁜 이웃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우물을 4번이나 빼앗기고 5번째 옮겨진 장소가 어디다? 르호봇이야. 여기에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넓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시험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야?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굳이 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한 그곳에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또 열심히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을 풀어가 주시더라고. 그때 쫓겨났을 때도 낙심이 되죠. 그런데 4층을 굉장히 어두침침했었어요. 아주 그냥 침침하고 어둡고 청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음엔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쫓겨났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거기 다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냥 깨끗이 등이면 등 다 갈아버리고 복도 있는 것도 지저분한 거 싹 뜯고 싹 다 청소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참 희한한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에서 소문이 났어. 목사님이 가시는 곳은 환해진다, 좋아진다, 신뢰가 생기더라고. 교회가 있는 곳은 깨끗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해 주신 길도 열어가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 그대로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요. 복이란 것을 하지 말고 복을 받을 믿음을 키우고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막 살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뜻 아니야.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이룬대요? 이전이 외우셔야 돼요. 이름 재미가 없어. 일부는 잘 아시던데. 인내하는 자는 뭐를 소망을 이룬다고 하시더라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인내할 사건이 오면 행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소망 주신 데서.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이 왜 나를 억울하게 하지? 날 힘들게 하지? 그때 일어나는 게 저 사람이 나 무시해? 이건 아직도 옛사람이야. 힘들게 빼서 왜 억울하게 하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르호봇이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야. 근데 마귀들은 우리를 시험할 때 참 보세요. 굉장히 달콤하게 해. 참 우리의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 하나님은 때로는 좀 과격한 게 있고 좀 엉뚱한 것도 있고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는데 마귀들은 이성적으로 참 굉장히 우리를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참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야.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엔 뭐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뭘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째, 뱀과 대화했어요. 대화의 소재가 아니야.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 그럼 그건 대화의 소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때도 성도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는 판단과 정죄한 그런 대화의 소재를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약간 맛이 간 것 같거나 조금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이, 목사라는 말이 안 나오고 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교회 찾아서 가시면 돼.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게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되면 내 영혼에 해로운 거예요. 내 영혼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인이 있었어요. 시험이 든 거예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자초재종 물어보지도 않아. 제가 그럴 줄 몰랐대. 난 목사님이 그럴 줄 몰라. 난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자초지정 설명 다 했어. 이런 적은 없고 이런 것도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잘 설명을 해두고 납득해주고 증인까지 세워줬어. 그런데도 바늘 끝도 안 들어가더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믿어져, 안 믿어져? 적어도 여러분 뱀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찾아가야지. 하나님, 뱀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대요. 자기를 만든 분이 누구야? 에덴 동산을 준 분이 누구야? 아담에게 하와를 주고 하와에게 아담을 준 사람이 누구야? 그럼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미혹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야. 정신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를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야. 일단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보세요.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안 돼요. 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아가서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인데, 복음서는 이것은 뭔데 하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성경에. 그래서 독일에 있는 신학교들에게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역사로 가르친대. 일반적인 책으로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래. 책이 하나님의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지. 육적인 사람이 성경을 보면 믿을 게 어디 있어, 여기? 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야. 신혜라 집사님 같은 경우도 26살이 돼도 성경 안 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믿고 성경을 읽어. 자꾸 간직해. 그러다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 그때가 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 보세요. 초등학생에게 정말 박사학위 받는 여러분 논문책을 그들에게 안겨주면 초등학생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나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잘 가고 대학교 잘 가서 착실하게 공부하면 그때 이 원서가 읽어질까 안 읽어질까? 이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생이 원서한테 공부해봤자 별거 없다.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때려치자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 안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러나 착실하게 믿음을 채워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착실하게 믿음 깨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두 번째는 선악과 근처로 갔어.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랬잖아.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보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그래서 옛말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옛말에 뭐라 그래? 말이 아니면, 어떤 분이 오늘 일부 때 말이 아니면 가지 말래요. 중간에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옛말이 버릴 게 없다니까. 여러분 보면
미국 황야에 가면 방울뱀이라는 게 있어요. 방울뱀의 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 물리면 큰 짐승도 치명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방울뱀이 사냥하는 방법이 특이해. 방울뱀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방알 소리가 찰랑찰랑찰랑 나는 거야. 그 소리가 이쁘니까 다람쥐도 가고 작은 동물들이 그의 곁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방울뱀이 콱 물어버리는 거지. 방울뱀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구렁이 같이 크지 않아. 방울뱀이 색깔이 누리끼리 할까요? 예쁠까? 예뻐. 소리도 이뻐. 크기도 작아서 위협적이지 않아. 색깔도 예뻐. 소리도 찰랑찰랑찰랑 나. 여러분, 그게 미혹이라는 거야. 그래서 쫓아갔더니 거기서 물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빼앗고 넘어뜨리는 전문가야. 성경에는 믿음은 무엇으로 생긴대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대. 불신은 뭘로 생길까? 불신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들어야 돼. 좋은 것 배워, 좋은 것을 봐야 돼. 또 디도서라는 것을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 이렇게 해라, 영혼 목회 이렇게 해라 해서 주신 게 디도서 말씀이에요. 근데 디도서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이단에게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침해받는 거지. 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따라갔다가 대학생들은 아이패드 준다 그러고 아이폰 준다 그러고 아이워치 준다고 따라가다가 이단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정 때문에 뭐 준다고 쫓아갔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건 안 듣고 안 보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준다?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을 참아내고 그 시련을 견디어내서 이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참아내고 시련을 견디어서 무엇을 주신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돼야 돼. 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시험이 없을까? 우리 교회 무슨 통뼈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시험 받는데 우리 교회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을 뛰어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실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시험을 뛰어넘어서 시험이 복이 되고 시험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맺을게요. 시험은 같아 보여도 목적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뱀이 주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우가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그렇게 나갔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가보는 거야. 시험이 큰 만큼 복을 주세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단호해야 돼. 선악과 근처 가지도 말고 뱀과 대화하지도 말아야 돼. 시험의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단호했다면, 정말 그 시험의 근처에 가지 않았다면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삶이 달라졌겠죠. 만약에 이 시네라 권사님이
판단과 비난과 정죄를 계속했다면 지금도 차인표 집사님하고 살 수 있을까? 그 가정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정말 그 어려운 입양아들까지 하면서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시내라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판단과 비난과 비판 대신에 기도하니 10년 후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차인표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애들까지 입양까지 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은 같아도 시험은 같아도 목적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담대하게 이기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단호하게 이기세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정말 빨리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대단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한 분이 단호하게래. 그건 두 번째야. 단호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담대하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단호하게.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담대하게 이기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단호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